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네, 찾으셨지요? 네,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두 번 읽겠습니다. 두 번. 베드로가 어떤 선포를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네. 비가 지금 좀 그쳤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그냥 그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비 오는 상황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상황이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좀 자유함으로 살아가고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좀 일상에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참 궁금한데요. 저는 한 달 동안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냥 새삼 깨닫게 된 것은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참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참 많은 훈련과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냥 뿅 하고 한 번에 한 방에 그냥 세워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도 참 좋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뿅 하고 세워지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로봇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척척척척 하나님의 일을 뭔가 멋지게 해내는, 짠 하고 해내는 그런 로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쓰러지고 또 실패하고 훈련에 많은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냥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한 달 동안의 이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베드로가요, 부르심, 또 믿음, 우리 분별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가 언제 물에 빠졌었는지 또 언제 분별하지 못했는지 모를 정도로 참 당당하게, 참 자신감 있게 선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멋지게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제가 굳이 이 부분을요 다 읽지 않았어요. 너무 유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딱 중요한 핵심 부분만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이 이미 머릿속에 아마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요 다 그려지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도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그 결론을 이렇게 지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한 번 더 들으시면 돼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구나. 베드로가 이런 말을 선포했구나.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했구나. 그냥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요, 여러분이 한 번 더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들으시고 난 후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있죠? 아까 하나님 취하라고 했잖아요. 이 베드로의 말을, 베드로의 선포를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면 됩니다. 잡으세요. 이 선포를 웅얼웅얼 그냥 나 혼자 이렇게 막 그냥 작게 막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오늘 베드로의 이 선포를 붙잡으시고요. 내 것으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자, 오늘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오후 3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들어갈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 정해진 시간에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성전 앞에 몇몇 사람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앉혀놓습니다. 이 앉혀놓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이 사람을 왜 성전 앞에 앉혀놓는 걸까요? 구걸시키기 위해서요. 구걸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어김없이 오늘도 이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자,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이 사람은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또 그저께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변함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구걸을 합니다.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그냥 습관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의뢰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돈을 이렇게 던져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쓱 지나가면 에이 그냥 지나갈래? 그냥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그 사람에게 희망, 소망, 뭐 꿈이라는 이런 단어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 비참한 삶을, 그렇죠? 그냥 앉아서 구걸하는 게 삶의 전부이잖아요. 그냥 그런 삶을 이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때마침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앉아있던 그 구걸하던 사람은 지나가니까 뭘 할까요? 자연스럽게 한 푼 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구걸을 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 그냥 의뢰의 로봇처럼 구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냥 의뢰의 구걸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를 보시오. 보래요. 자기를 보래요. 그랬더니 구걸했던 사람이 뭘 좀 주려나 보다. 그렇죠? 보라니까 뭘 좀 이렇게 큰 거 주려나 보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자, 눈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선포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었던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이렇게 말함과 동시에 베드로의 그 손이요, 이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다 아시죠? 일어나요. 걸어요. 뛰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습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 날마다 저 성전 앞에서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며 구걸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일어났어. 저 사람이 걸어. 야, 걷는 게 아니라, 야, 지금 뛰면서 찬양하는데?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6절에서 선포했잖아요. 이 선포에서 여러분, 베드로의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당당함 느껴지십니까? 자신감,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베드로가요,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이제 고쳐주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어디로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다른 데 골방, 아니면 사람들 없는 좀 은밀한 곳, 이런 곳으로 데리고 가서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예. 혹시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혹시 여러분 선포하는 게 아니라요. 보니까 잡아 일으켜요. 행동을 해요. 이렇게 일으키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못 고쳐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요. 사람들 많으면 조금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 데리고 어디 좀 좁은 데나 사람들 없는 곳 가가지고 고쳐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베드로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성문 앞이었어요. 혹시 못 고쳐지면 어떡하지?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베드로 마음 안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요 몇 프로나 확신했을까요?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 몇 프로? 몇 프로 말씀하실래요? 100%. 저는 분명히 100%였다고 확신합니다. 만약에 1%라도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앞에서요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선포하고 손 잡아서 일으키지 절대 못합니다. 그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디 갔겠죠. 그냥 어디 데리고 이렇게 업고라서더라도 어디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내가 하긴 할 건데 한번 믿어보세요. 뭐 이러면서 아주 작은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당당하지 못하게 선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베드로는 100% 자신이 있었습니다.
100% 확신했습니다. 자, 베드로의 이 선포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6절에 이 선포, 여러분 이 6절을 가만히 여러분이 보시면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서 보시면 빠지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말. 그게 뭘까요? 예, 그죠?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가장 중요한 말이고요. 그게 빠져서는 안 될 말입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그냥 다른 거 다 말하지 않고요. 그냥 이 사람에게 구걸하는 사람한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는 한마디만 했어도 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의 이 선포를 가만히 보니까 그 앞에요. 다른 말들을 하고 있어요. 굳이 하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말을 해요. 보이시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굳이 이 말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해야 했을까요? 근데 이 말의 고백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를 깨닫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 안에는요. 베드로의 중심이 들어있어요. 베드로의 삶의 모습이 들어있고요. 베드로의 가치관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말이에요? 네가 구걸하면서 바라는 거, 얻고 싶어 하는 거, 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 은과 금, 그 돈은 나에게 없지만 그런 거 없어도 나는 당당하다. 사람들이 그것에 목매면서 안달하면서 돈이 많아야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나는 그 반대다. 나는 돈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당하다.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에요. 놀라운 베드로의 삶의 중심에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돈 없지만 괜찮답니다. 돈 없지만 당당하답니다. 돈 없지만 충분하답니다. 돈 없지만 행복하답니다. 여러분 왜 괜찮을까요? 왜 충분할까요? 왜 행복할까요? 왜 당당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와 있어요. 뒤에 한번 보실래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찾으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동전 한 푼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은과 금 그거 하나도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는 이것이 가득가득 들어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돈이 없어도 나에게는 이것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돈이 없어도 나의 안에는요 이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행복합니다. 조금 들어있는 게 아니라요.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충만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당당합니다. 이것이 들어있대요. 베드로 안에. 그래서 이것을 주고 싶대요. 베드로를 꽉 채우고 있는 이것이 뭘까요? 그 다음 나와있죠.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는 동전 한 푼 가진 것이 없지만 나에게 꽉 차 있는 이것을 내가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나에게 꽉 차 있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내 안에 꽉 차 있는데 내가 지금 내 안에 꽉 차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명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돈으로 채우려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찬 삶을, 정말 새로운 삶을,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에요. 그냥 맨날 구걸하는 게 일상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 죽겠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그냥 땡그랑 돈 한 푼 던져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수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흘려보냈습니다.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일어났어요.
걷고 뛰고 사실 여기까지 했으면 감동이 조금 덜 했을 텐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다음 날이 만약에 됐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날 이 시간에요. 성전 앞에 가보면 구걸하는 사람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 다음 날 저는 그곳에요. 그 구걸했던 사람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평생 놀라운 삶의 간증을 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베드로는요. 정말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궁금한 게. 베드로가 기적을 베풀었고 제가 조금 전에 분명히 99%도 아니고 100%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 성문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쳐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요 100% 확신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1%의 불안감도 없이 100% 이 사람이 일어날 거야. 기적이 베풀어질 거야라는 확신을 어떻게 베드로가 할 수 있었을까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요.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요. 만났어요. 근데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진짜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베드로 자신이 변화됐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신이요 회복됐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신의 삶이요 갈대 같은 삶이 아니라 진짜 반석과 같은 삶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이 부르셨지요? 그 부르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과 함께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 다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수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물에 빠지기도 했고요. 또 분별을 잘 하지 못하기도 했지요.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 베드로가 경험했던 예수님은요, 뭔가 혼내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기다려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또 회복시켜주시는 그 예수님을 베드로는 경험했습니다. 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주시는 그 예수님을요, 베드로는 진짜 만났습니다. 만남의 경험이 있었어요. 실수해도 예수님이 기다려주시는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회복시켜주시는 그 경험이 있었어요. 훈련의 경험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많이 알아가는 그 시간들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면 진짜 충분하다라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면 그냥 다 오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냥 다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거,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 그냥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냥 기쁨으로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요 베드로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돈 몇 푼 그에게는 지금 없지만 줄 수도 없어요. 없으니까. 그렇지만 베드로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자신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까. 내가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아니까 당당하고요. 자신 있게 99%도 아니고요. 100% 선포합니다. 그 선포가 흘러가자 듣고 있던 그 자가요.
일어납니다. 걷습니다. 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고여있는 이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흘러가는 이름입니다. 잘 생각해 주십시오. 베드로 안에 충만하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구에게 흘려보냈습니까? 앉아있는, 그죠? 나면서 못 걷는 자에게 흘려보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나면서 못 걸었던 자가 일어나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 모습을 많은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나면서 못 걸은 자가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 기적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진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많은 백성들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흘러갑니다.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냥 이렇게 고여있는 게 아니라 생명력 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면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왔는데, 거기에 오늘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했던 걸 제가 들었는데, 청년들이 SNS에 뭐 자기 사진도 올리고 막 글귀도 올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글귀에는 너무 좋은 성경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말씀을 쫙 써놨어. 이게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진에는 무슨 사진을 넣냐면 술 먹고 있는 사진을 넣대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돈 많이 벌고 진짜 좋은 아파트에서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사람들 진짜 너무 많습니다. 아까 이 사람처럼, 나면서 못 걷는 사람처럼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 그냥 그렇게 눈뜬 장님처럼 그냥 그렇게 걸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분명 원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까 성전 안으로 왜 갔어요? 기도하러 갔잖아요. 그거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고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또 하나 원하시는 건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자들이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눈을 들어 그들을 좀 바라봐 달라고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보고 끝나면 안 되겠지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소망의 이름을 흘려보내라. 근데 중요한 건 흘려보내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텅텅 비었는데 절대로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경험하십시오. 예수님을 많이 만나세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 악착같이 잡으세요. 하나님 주시는 거 악착같이 잡으시고 경험하시고 실수해도 돼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자꾸 하나님하고 친해지면요 들려요. 누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을 주시고요. 상황으로 열어주세요. 하나님 자꾸 듣게 하세요. 보게 하세요. 실수해도 괜찮으세요. 이거 하나님 음성 아니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그냥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요, 그게 우리가 비록 잘못된 순종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도요 선하게 바꿔주시고 보내십니다. 자꾸 경험하십시오.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아직 예수님 못 만났다 여기시는 분들, 나는 경험이 아직 조금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해요. 하나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좀 만나주세요. 나도 좀 부어주세요. 자꾸 구하세요. 악착같이 옷 따라 붙잡고 자꾸 우리 주님 귀찮게 하세요. 왜 안 만나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나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어떤 이름인지 알았어요. 그 이름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베드로는 기가 막히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자리에서 기가 막힌 자에게 기가 막히게 선포해서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선포를 마음껏 좀 해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요, 선포하세요. 내 자녀가 아프다?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나가지 마시고 선포하세요. 손 이렇게 딱 얹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들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진짜 떠나갑니다. 제가 저희 아이와 예배를 드린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이 아이가 열이 갑자기 올라갔어요. 한 39.5도? 근데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되게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열이 많이 올라갔지? 그래서 제가 그냥 진짜 선포했어요. 하나님, 열이 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아 떨어질지어다. 그 다음에 제가요, 열을 재봤어요. 36.5. 진짜예요.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경험한 거예요. 아,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한 거예요. 진짜 일하시는 하나님 경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소한 그런 일상에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계속 준비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아름다움이 저는 자꾸 생각이 났어요.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이름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가 들어있는지 제 안에 계속 생각이 났는데 찬양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찬양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 그 이름이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찬양 아시지요? 그 찬양을 쓰신 송명희 그 작사님이 이제 이 곡도 쓰셨는데요. 가사가 참 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듣기를 원해요. 예, 한번 틀어주시면요, 가사를 여러분 눈여겨보시면서 그냥 들으세요.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묵상하셨으면 좋겠고, 이 찬양 들으신 후에 우리가 이 찬양 또 한번 고백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틀어주시겠어요?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은 그 이름의 비밀은